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요지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중보 기도의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중보 기도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5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에게 구한 그것을 뭐한 줄을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얻은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코멘이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것은 얻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한 것은 얻어진 거예요, 얻어지지 않은 거예요? 얻어진 거예요. 얻어졌다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얻은 줄 아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조지 물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5만 번 이상 중에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조지 물러가 죽기 전에 한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죽은 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에 그 친구는 다니면서 나는 조지 물러가 기도한 마지막 열매다라는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지 물러는 죽음 직전에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45분을 띱니다. 이 전후반 정규 시간 이후에 이제 주심에 의해서 재량껏 시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5분을 주기도 하고 7분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갖고 우리는 로스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심이 주는 그 시간이 골이 터져서 승패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버즈 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음이 울릴 때 그 울려가 하기 1초 전에 공이 먼저 하늘에 나르면 그 공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순간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서든 데스라고 해서 경기가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한 골로 승부가 나기도 하고요. 골프 경기에서도 연장전에 한 홀에서 승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야 끝나는 거 아시겠죠? 끝나기 전까지는 뭐 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 한 골이 그 짧은 시간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일으켰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됐을 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구하라. 그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세기 팔레스타인의 수도사인 클립 마쿠스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한 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은 귀신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누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면 결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포기를 하는 그 순간 사탄은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로 메리 베르게세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그녀의 고향 인도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과 대학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도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서 졸업 기념으로 메리는 졸업생 몇 명과 어울려 역마차를 타고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마차를 몰던 사람이 앞서 있는 버스를 추월해 가려다가 그만 마차의 중심을 잃고 옆으로 3바퀴나 굴러나가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메리는 의식을 잃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닷새 후에 겨우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허리 아랫부분이 마비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던 그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을 가릴 길이 없어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일어나면 울고 일어나면 울고 더 이상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꿈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복도에서 청소부 아줌마가 찬송을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2절 같이 부르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자매들 1절만 부르겠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다 같이 폭풍우 감소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때 그 순간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입술이 끊이지 않고 병원에서 감사와 찬송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 병원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메리, 수술 보존으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어요? 계단을 램프로 개조하고 의자에 앉아서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둥병으로 불구된 사람들 틈에서 일하며 인도 제1의 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는 하나님께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치료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망해서 그의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보 기도자 중에 한 사람 아브람은 롯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발버둥을 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중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롯을 뛰어넘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은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50명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또한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하면서 소돔을 구원하고자, 공동체를 구원하고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50명,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라도 멸하지 않겠느냐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중에도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또한 내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시는 이규태 선생의 글에 제비의 곡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차에 치인 제비 한 마리를 두고 동료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와 감싸고 안아 일으키려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 죽어 해변가에 이제 떠내려올 때 두 마리의 고래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참 그 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 이규태 선생은 그 죽은 제비 한 마리를 위해서 함께했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되고 희비애로의 감정에 건포도처럼 말라 비틀어진 현재 좌표를 지탄하는 제비의 곡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찮은 미물도 사랑이 있고 다친 동료를 구하는 인정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라면 당연히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줘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보 기도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454명이 살해되므로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6년 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강도와 강간도 각각 70%,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살해 수도가 이렇게 범죄자들이 줄어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미국에서 6,000명 이상의 중보 기도자들이 매주 기도했고,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 명단에 올려서 도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많던 워싱턴이 그 도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범죄율이 60%에서 50%, 50%에서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0년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하여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장만하고 살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대학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주로 그 집에 방문하여 과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에미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볼 때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니까 그 집에 배를 눌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오면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수학 박사님인 것을 알고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를 자기 집에 안으로 데려다가 응접실에서 그의 문제를 도와주면서 얘야,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꼭 오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사실을 알고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쿠키를 만들어서 그 집에 가서 쿠키를 드리면서 제 애가 철이 없어서 찾아온 곳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어머니에게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프린스턴의 교수들이나 댁의 딸 에미나 꽃 같은 손님입니다. 꽃 같은 누구라고요? 손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이 한 어린아이가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을 때 그에게 도움을 줘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그 수학 문제,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한 그 수학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어요? 아인슈타인도 어린아이의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건만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치 않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때때로 죄를 범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뭐 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 것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게 하자고요?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가 쓴 그 책자 속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흥. 그러면서 복음 부흥, 말씀 부흥, 사랑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겠죠? 부흥.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구원 받으셨잖아요. 40년 전에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감격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듣던 거라 그냥 지나치는, 별로 감동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들었던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팀 켈러 박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부흥, 사랑 부흥, 은혜 부흥, 말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은 그것이 그날따라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들려질 때 우리 안에 감동과 기쁨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20년에 들었던, 40년에 들었던, 2000년에 들었던, 지금 들었던 시대는 변화되었지만 항상 그 말씀을 대할 때 새로운 말씀 같고 그것이 새로운 은혜가 되고 또한 구원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져감을 느낄 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부흥! 아멘? 뭐라고요? 부흥! 늘 새로운 말씀, 내 마음에서 점점 커지는 말씀.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고마움을 더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도와줌을 더 느끼면 느끼듯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 작은 구원이 점점점 더 커지고 그 은혜가 더 감사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때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매 순간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새로워지게 되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고 찬양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아무리 좋은 찬송을 부르고 범죄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로 뭐를 범지 않게 한다고요? 죄를 범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기에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반복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반복된 죄를 또 질 수가 없어요. 작년에 지은 죄를 올해도 지고 올해 지은 죄를 또 내년에 같은 것을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가? 첫 번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지키시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낳은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낳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낳지 못한 자는 마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낳은 자는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낳지 못한 자는요, 지옥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요, 사두된 개인들을 보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그 무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저보다요 도덕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한 10배, 100배 이상 나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덕질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되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나게 즐기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천국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갖고 논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냐 그거 갖고 논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때로 연약하고 나약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죄중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어린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면 온갖 맹수들이 양을 노립니다. 목자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난 양은 맹수의 밥이 되고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 한 호텔에서 노신사가 찾아왔는데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를 달라고 했습니다. 프론트에 있던 호텔 종업원은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록펠러 씨 맞죠? 라고 물었어요. 그 당시 록펠러는 세계적인 재벌가입니다. 세계적인 재벌가. 우리나라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세계적인 재벌가 록펠러. 노신사가 빙그레 미소를 짓자 종업원은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또 지난해 아드님이 와서 호텔을 묵고 갔을 때 항상 저에게 와서 제일 비싼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VIP 제일 비싼 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왜 아버지 재벌가가 오셨을 때 왜 저에게 가장 싼 방을 찾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록펠러 씨가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돈 많이 가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돈 많이 가진 아버지가 없어서 싼 방을 구하는 거고, 우리 아들은 내가 벌어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비싼 방을 구하는 겁니다. 웃자는 얘기겠죠. 아마 록펠러가 검소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늘 삶 자체가 검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은 어떠한 분인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은 거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구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이에 부자의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보 기도자로 죄로부터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